자,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80년 동안 그야말로 평온했던 그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1절 말씀 보니까 예후시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게 반복되는 패턴이라고 그랬죠.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적들에게 이스라엘을 또 내버려 두시고, 그러면 괴로움이 극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또한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다시 평온함이 유지되고, 이런 어떤 패턴들이 계속되는 것이 지금까지 상황인데요. 자, 오늘 본문에는 사사 드보라가 등장을 하는데, 독특한 점은 뭡니까? 드보라는 여인이었다라는 이야기죠. 이 당시에 여인이라는 것은 그말로 사람의 수에도 해당되지 않는 그런 존재였죠. 왜냐하면 남성 중심의 그런 사회 가운데서 여성 역할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지만 그렇게 주도적으로 드러나지 않던 시대에 드보라라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드보라라는 이름의 뜻은 벌꿀, 꿀벌이라는 뜻이 있죠. 그런 의미가 있는데, 자,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제는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를 파셨다. 근데 문제는 야빈에게는 뭐가 있어요? 여기는 훌륭한 군대 장관 시스라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한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 여러분, 철병거 900대라는 오늘날로 말하면 전차 900대가 쫙 있었다는 얘기죠. 당시에 철기 문명이 있었는데, 이 철기 문명이 우리가 배웠잖아요. 청동기 문명, 철기 문명, 그전에는 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그런 문명 시대에 있었는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철기 문명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던 시대였어요. 근데 철병거가 900대나 있었으니까 어찌 보면 전력으로 표현한다면 전혀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오늘날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는 나라가 되었죠. 그러니까 깝족깝족 자기들도 뭔가 세력을 키우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 중국이 이란을 거점으로 삼아서 그야말로 동남아 지역 저 서쪽으로 서진하려고 했고, 그리고 저 동쪽으로는 베네수엘라를 거점 삼아서 중국의 세력을 펼쳐나가려는 1대1로의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게 이제 미국이 꼴을 보지 못한 것이죠. 왜냐하면 전 세계에 그야말로 제패를 할 수 있는 강대국은 하나야만 된다라는 그런 어떤 우선주의 정책에 의해서 철저하게 중국의 진로를 까부시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면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었지만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이유는 뭡니까? 매학을 만들어서 미국을 괴롭게 한다, 부정선거를 획책했다, 이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베네수엘라 왕을, 대통령을 이끌어가고, 그리고 어때 이제 이쪽 서쪽에 있는 이란마저도 중국의 원유 보급로죠. 그러니까 이란에서 나오는 원유의 80%를 중국이 사가고 베네수엘라에서 나오는 원유를 중국이 싹쓸이해가, 이런 어떤 그런 거점 나라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역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걸 보면 어때요?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에 의해서 그 나라들이 감히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드보라 시대에 이 야빈왕이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는 얘기는 오늘날 흡사 미국과 베네수엘라 이런 어떤 상황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만큼 전력으로 말하면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이때 이스라엘이 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래도 부르짖을 수 있는 힘은 있었던 것 같죠? 부르짖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도저히 내 힘으로는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마치 가나안 야빈이 가지고 있었던 철병거 900대와 같은 장애물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지요.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주한 야빈왕의 철병거, 그것은 미국의 군사력과 베네수엘라의 군사력과 비교되는 그런 거라 그랬죠. 이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서는 이들을 대적할 힘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가를 우리가 확인하는 귀한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앞에 또는 우리의 앞에 나타나고 있는 절병거 900대와 같은 그런 우리의 장애물들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오늘 말씀 속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뭐니 해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런 것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3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왜요? 자신들이 할 일이 없거든요.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비록 자기 자신들이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밉보이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다시금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그런 회개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절병거 900대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을 범함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이 준비한 그런 장애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장애물은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는 통로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장애물을 바라보면서 그 장애물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믿음의 사람들은 어때요? 그런 장애물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전자에 해당되는 행동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후자에 해당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나를 도우실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죠. 시편 121편의 말씀처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는 시편의 고백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야, 나를 누가 도와주지? 라고 부르짖었더니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5장 20절은 죄가 다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죄를 짓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죄가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역설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데요. 이처럼 20여 년 동안 그야말로 야변왕에게 고통을 당하는 동안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20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해결할 방법은 첫 번째, 자신들의 연약함, 이 절병과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 할 수 없어 라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만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다시 하나님께로 향했다라는 사실이죠. 이처럼 우리 인간의 무기력함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의 긍휼을 구할 때에 우리의 승리가 이루어지게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조건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 여자잖아. 힘이 없잖아. 저 사람 가난하잖아. 인간적인 조건이죠. 그러나 인간적인 조건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결코 멈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런 얘기하잖아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를 들어서도 역사하신다. 1절에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은 구부러진 막대기를 통해서도 선을 곧게 그어낼 수 있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유명한 영국의 미국의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도는 하늘의 축복을 끌어내리는 종줄과 같다. 여러분, 우리 60년대 70년대는 어때요? 전부 예배당에 종소리가 울렸었죠. 근데 아무리 멋들어진 종이 있다 할지라도 저 밑에서 종줄을 땡기지 않는다면 종소리는 울려나지 않는다.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저 하늘에서 예비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의 종줄을 끌어당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20년 동안 굳이 왜 기다려요? 1년 만에 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었고 2년 만에도 기도할 수 있었지만 3년, 4년, 5년, 6년, 10년, 11년, 20년 동안 꾸역꾸역 고통당하다가 그제서야 기도하는 인간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처럼 기도의 종줄을 끌어당길 때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 놀라운 약속의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이라는 일꾼을 불러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10,000명을 불러서 데리고 가라. 그러면 너희가 이길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그렇습니다.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나갈 때에 어떤 환경, 역경,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물리쳐 이길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 신뢰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는 민수기서에서도 메소포타미아 그야말로 무당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인가를 고백하게 하신 것을 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역사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할 때에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적이 900대의 철병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승리가 다가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를 우리가 고백하면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가셨죠. 십자가는 어때요? 저주의 상징이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저주를 축복의 기회로 변화시키시는 능력의 주인공이 되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짐을 다 담당시키셨도다. 다 담당하시고 어때요? 마침내 주님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할렐루야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모든 죄 사하시며 마침내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어때요? 주님이 다 이루신 그 놀라운 죄사함의 권세를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마귀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심령에게 어때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미혹하며 절망하며 낙심하며 참소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때요? 강하고 담대하게 마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주장하듯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다 어쩔래? 그렇지만 그 죄마저도 우리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노라 라고 당당하게 마귀에게 대항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이처럼 우리 주님은 여호와께서 그야말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라고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한지라. 결국 그 길로 뗐어요.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이 다 엎드러지고 말았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쟁의 진정한 승리자는 바락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장차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라는 철병거 900대를 물리쳐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사건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누구에게나 철병거 900대와 같은 그런 장애물들이 놓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문제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게 철병거와 같은 거대한 문제로 다가올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다 같이 철병거 900대 같은 장애물들이 있지만 이 철병거 900대를 이길 수 있는 것, 결국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를 선포하신 그 주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이미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향한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미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누구로 되지 아니고 힘으로 되지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스가랴서를 통하여서 또한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전 여러분들의 이 아침에 우리 앞에 다가와 서 있는 철병거 900대와 같은 장애물들이 있을 수가 있다. 이것을 이겨내는 비결은 첫째로 뭐니뭐니도 나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주님께 신앙 고백하고 주님께
우리의 얼굴을 향하여 드려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도 십자가에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 앞에 있는 절병과 구벽대 같은 장애물들을 능히 물리쳐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한날도 이와 같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